성도 여러분들 다 평안하셨습니까? 연일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운 소식들을 접하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소식에 묻혀서 또 다른 뉴스들은 좀 대두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뉴스를 보니까 또 각 나라 각국에서 천연재해들이 많이 일어나는 중에 중국에 굉장히 한 달 동안 아주 폭우가 쏟아져서 여러분도 다 뉴스에서 보셨겠죠? 그 중국 남부 지방에 굉장한 그 폭우가 내리고 강이 범람하고 그래서 한 3천만 명 이상의 그런 이재민들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실종된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가슴 아프고 참 두려운 소식들이 우리 귀를 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돼지 열병, 돼지 독감과 또 흑사병도 돈다는 그런 무서운 소식들도 들리는데요. 제가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정말 이 재난의 시작이고 앞으로 계속될 천연재해와 또 질병과 곳곳에 일어난 지진과 이런 무서운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정말 세상에 이 말세의 징조가 확연해지면서 주님의 재림이 임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모든 소식들을 들으실 때마다 더욱더 엄숙하게 또 존절하게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아주 두텁게 돈독히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았는데 아마 어떤 목회자 되시는 분 같습니다. 그분이 이제 영상을 올린 것을 제가 잠깐 보게 됐어요. 짧은 영상이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이런 이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맞으면서 많은 신자들이 굉장한 불안과 또 방황하는 마음이라 그럴까요? 그런 마음, 또 내가 과연 교회에 나가지 않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구원은 또 내 신앙생활은 교회에 나가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목사님 얼굴을 보고 또 신자들과 교제를 나누고 음식을 먹고 이러는 데서 그런 교회 생활과 교제 생활을 하는 데서 이것이 나의 신앙이고 이것이 내가 구원을 얻는 방법이고 이런 모든 것들로 이 사람들의 이 모든 신자들의 마음속에 머리에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미처 이 사태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상에서 그 목사님인가 목회자가 하는 말을 들으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당황하고 또 영적으로 도저히 내가 예배 드리는 것 같은 기분도 들지 않고 또 영적으로 굉장히 고갈하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니까 불안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굉장히 많이 방황하고 불안해하고 영성이 굉장히 시들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서 우려하는 그런 상황을 보고하는 제가 그 영상 유튜브를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굉장한 그 마음속에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구원을 주고 그렇죠? 또 교회나 조직에 속해야 구원을 얻고 또 내가 마치 교회에 나가서 함께 음식을 먹고 교제를 하고 내가 어떤 선교 활동을 하고 헌금을 드리고 새벽 기도를 나가고 내가 하는 어떤 이런 모든 일련의 이런 나의 액티비티, 나의 활동, 내가 행하는 어떤 의의 어떤 행실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는 안도감을 얻고 그런 것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교제하고 교회에 모이는 것이 금지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굉장히 혼란이 초래되고 불안해하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익히 또 월간지에서도 읽으셨고 또 제가 한국 집회에 가서 또 이 교회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도 제가 나눴던 이 말씀들이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시기와 상황을 지나면서 과연 내가 올바른 신앙 가운데 서 있는가? 내가 정말 홀로 서서 이 굳건한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가? 그리고 참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진정한 구원을 주는 교회는 어디에 있으며 그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 번 더 다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연구를 해보겠는데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다 모으시고 질문을 하나 던지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 혹은 예레미야라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시기를 너희는 인자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아주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는 것이 이 성경에 나오죠.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 읽으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제일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기 잠깐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베드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께서 그러셨기 때문에 바로 교회의 기초는 베드로이고 베드로가 이 교회의 이 모든 바탕과 반석이 된다. 특별히 캐톨릭 교회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고 베드로가 이 모든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하늘의 열쇠를 가지고 이 교회를 세운 모든 기초 반석은 베드로다라는 이런 주장들이 있죠. 많은 기독교인들도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자기가 쓴 성경 이 서신에나 어디에서나 자기 자신을 반석이라고 언급하고 표현한 적이 한 군데도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버림을 받은 모퉁이 돌이지만 기초석이 되시고 너희도 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과 연결돼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 기초석, 모퉁이 돌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지 자기 자신을 반석이라고 말한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했는 이 반석은 누구인가? 이 의미는 무엇인가? 이 의미는 바로 베드로야, 내가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간증하고 고백한 확신한 그 인자 바로 나 만세의 반석이 된 나 인자 위에 이 교회를 세우리니 사망의 음부의 사단의 권세가 이를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의미는 헬라어로 페트로스
이 페트로스는 아주 작은 굴러다니는 작은 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페트라, 이 헬라어로 페트라라고 나오는데 이 페트라라는 이 단어는 거대한 바위 덩어리, 또 선반, 반석, 또 바위 산봉우리 같이 큰 바위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도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요 구원의 반석이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 반석 위에 순종하고 내 말을 듣고 집을 짓는 자는 반석 위에 짓는 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반석이 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반석 위에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 본격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시는 학도로서 함께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참 흥미롭고 참 귀중하고 재미있지요. 예,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자, 이 교회라는 말은 어디서 유래되었나?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에크는 뭔가 하면 어디로부터, 그 다음에 클레오, 부름을 받다. 그러니까 이 영어로 하면은 이 에클레시아는 called out one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어디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불러냄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이 에클레시아란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어떤 단체도 아니고 바로 불러냄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불러냄을 받았다고 하는데 과연 어디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일까? 우리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로부터 불러내요? 어디로부터 불러내요라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부터 불러내요. 어디로 들어가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불러냄을 받다. 어디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입니까? 바로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에클레시아, 교회인데 사람들인데 이 어두움은 무엇입니까? 이 어두움이라는 것은 빛이 없는 것, 빛의 부재, 빛이 없고 함께 거하지 않는 것을 어두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두움은 빛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러냄을 입었는데 그 불러냄은 입은 사람이 빛이 없으면 무엇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참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과연 빛이란 무엇인가? 그것도 바로 성경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빛이 무엇인가? 다 같이 성경에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해서 빛은 무엇이다? 빛은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바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빛이라고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잘 믿어도 아무리 교회를 평생을 나가고 아무리 선교 활동을 많이 하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드리고 아무리 많은 교제를 하고 성도들의 교제 봉사활동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빛, 곧 진리의 말씀 깨닫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참 백성, 참 교회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은 뭐예요? 바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빛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데 빛은 곧 무엇이다? 주의 말씀이다.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주의 말씀 뭐가 됩니까? 능력이 돼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고 죄 가운데서 불러내고 죄를 승리하게 하고 그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면 우리가 주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모든 죄를 승리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견대로 자기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참 교회이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빛은 무엇일까? 잠언 6장 23절에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6장 23절에 보면은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해서 여기 보면은 법은 빛이라 계명은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빛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은 빛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빛은 여기 뭐라 그랬어요? 빛은 곧 계명이요 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은 빛이요라고 이 잠언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참 백성, 하나님의 참 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계명을 알고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 성경절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명이 폐했다고 그러죠. 자, 십자가에서 폐해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의문의 율법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의 법이고 건강의 법이고 모든 의식제도, 성소제도에서 이렇게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하는 모든 의문의 율법, 제사제도와 이런 의식의 율법이 폐한 것이지 하나님의 계명은 절대 폐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법은 1.1획이라도 변하거나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마음속에 쓰여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 참 계명에 있는 모든 말씀을 지키되 특별히 계명에 예시된 대로 제시된 대로 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 백성 참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성경절이 있지만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은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그 12제자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드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빛 가운데로 들어간 사람은 주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곧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이 변화되고 성화돼서 거룩하게 되고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엇이다? 교회이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이 고리와 연결이 되면서 우리가 이 모든 답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성경 연구는 참 흥미롭고 참 소중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참 교회,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 하는 그 예배 방법에 참된 예배 방법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야곱의 우물가에서 수가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그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린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는 말씀을 영어로 킹 제임스 그 버전으로 우리가 보면은 in spirit, in the truth 이렇게 나와요. in spirit, in truth.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때가 올 것인데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 그러면 성령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곧
성령의 역사가 마음속에 있어서 매일매일 성령의 역사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끊이지 않는 이런 성령의 역사를 가진 사람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정말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과 연결이 돼서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이 그랬죠. 이렇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과 연결이 돼서 끊임없이 생수를 마시는 사람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그래서 인트루시 뭐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지키고 싶은 날, 자기가 예배 드리고 싶은 날, 자기가 믿고 싶은 바대로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참교회, 하나님의 참 백성은 어떻게? 성령 안에서, 무엇으로? 진리 안에서. 감정적인 신앙, 자기 마음대로 믿는 신앙, 이런 것들이 아무리 열렬해 보여도 그 신앙은 하나님의 안목에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이 여기에서 증명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리 안에서 똑바른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토대로 해서 어떻게 해요? 영적인 경험이 계속 쌓여 나가야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거짓된 감정과 거짓 성령의 그런 위에 기반이 돼서 쌓아 올려지는 그런 영적 경험은 어떻게 해요? 거짓 영적 경험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진리의 토대를 둔 아주 탄탄한 신앙과 올바른 영적 경험을 가지고 자라나고 있는 빛 가운데서 생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교회이다. 그래서 지금은 읽지 않겠지만은 또 신약 성경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디모데 전서에 있는데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가 그 기둥과 터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 기둥으로 똑바로 서 있고 우리 속에 진리의 말씀이 기둥으로 똑바로 서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반석되신 예수님과 함께 진리의 말씀이 딱 반석으로 딱 서 있어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산 성전으로 매일매일 지어져 가고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참 교회는 무엇이다?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냄을 입은 사람들,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입어서 어디로 들어간? 빛 가운데로 들어간 사람들인데 빛은 무엇이다? 빛은 주의 말씀, 주의 진리의 말씀이요, 주의 계명이요. 그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제가 그것은 읽지 않았지만은 세상에 있을 동안에 빛 가운데 다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하셨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가지고 그다음에 계명을 마음속에 가지고 진리를 마음속에 가지고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가 무엇이다? 하나님의 참 교회고 하나님의 참 백성이다. 자, 제가 이 영감의 말씀 중에서 upward look, 위를 향하여 쳐다봄이라는 그 영감의 말씀 315페이지에 교회에 대한 놀라운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교회를 가지고 계신다. 그것은 커다란 건물도 아니고 그것은 국가적인 설립기관도 아니며 또한 그것은 여러 각종 교파들도 아니다. 교회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초라한 몇 사람들 중에라도 계신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이다. 왜냐하면 영원토록 거하시는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만이 교회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교회란 무엇이에요?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단체도 아니고 그다음에 여러 교파도 아니다. 교회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몇 명이 모여서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그것이 교회인데 그것은 왜냐하면 참된 교회란 참된 교회의 조건이란 무엇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만이 참된 교회를 구성하고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감의 글들을 읽어보면은 교회의 농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해서, 교회의 교인 명부에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 교회고 참 교인도 아니고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아무리 훌륭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여기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 때에 이 선과 악의 대쟁투에 있어서 이 대쟁투의 초점은 사실은 알고 보면은 참교회, 하나님의 참 백성과 거짓교회, 사단의 백성과의 큰 쟁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 마지막 때에 나올 이 참교회에 대해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이 참교회의 정체와 이 참교회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걸을 것이며 어떤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이 참교회의 정체와 역사가 쫙 나와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2장을 쭉 읽지는 않겠지만은 몇 구절밖에 읽지 않겠지만은 오늘 여러분들 집에서 다시 한번 이 예배 시간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2장을 읽으면서 오늘의 들으신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참교회의 정체가 이거구나 라면서 여러분께서 연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자, 여기 여자가 나오는데 어떤 여자가 나옵니까? 찬란한 해를 입고 발 아래는 달을 가지고 있고 12면류관을 썼는데 그 면류관에는 어떻게 해요? 12별이 있는 면류관을 썼다고 그랬죠. 자, 이 성경에 보면은 여자는 무엇입니까? 여자는 교회고 하나님의 신부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해를 입었다는 것은 의의 태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가진 것이고 의의 태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 친히 임재를 가진 신약 교회를 말합니다. 신약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달은 무엇입니까? 달은 해를 반사하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의의 태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그 예언과 모든 것을 가리키고 있는 구약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형상을 다 반사한다. 이런 의미도 들어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12별이 달린 이 면류관을 썼는데 이 면류관, 12별이 달린 이 면류관은 무엇인가? 이 12별, 이 12지도자들은 12사도를 말하죠. 그래서 이 교회, 이 하나님의 참 백성, 이 해를 입은 이 찬란한 여자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진리의 복음으로 12사도에게 전수해 주셨고 그 12사도가 가리키는 그 순수한 가르침 위에서 그 순수한 영원한 복음, 변하지 않은 영원한 복음,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세워진 초대교회로부터 그 말씀을 계속 지키고 온 하나님의 참 백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말입니다. 12장에 보면은 붉은 용이 나타나서 이 여자를 막 핍박하고 이 여자를 죽이려고 맹렬하게 이렇게 싸움을 걸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 보면은 이 용이 왜 이 여자를 이렇게 괴롭히고 핍박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보면은 7절에 보면은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하고 이 하늘에 이 붉은 용 사단 마귀 옛뱀 마귀가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 용이 누구와 미가엘과 그 사자들로 더불어 싸웠는데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이 땅으로 쫓겨나서 이 땅과 바다에는 화 있을진저. 그래서 이 사단이 분노해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멸하기 위해서 분노해서 이 땅으로 내려왔다. 이런 구절이 있죠. 자, 근데 여기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의 이 전쟁은 헬라어로 보면 폴레모스라고 나와요. 폴레모스는 영어로 폴레메릭인데 이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이렇게
격렬하게 힘으로 싸운다기보다는 이 뜻은, 이 폴레믹은 격렬하게 서로 비판하고 논쟁하다, 뭐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은 곧 무엇입니까? 무력으로 싸웠다기보다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비판하고 반영을 일으키면서 이 사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지킬 수 없다. 하나님의 법은 불공평한 것이다.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라. 이렇게 해서 싸움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12장 17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나오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어떻게 그 용이 섰더라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전쟁이 이 땅으로 옮겨오면서 하나님의 참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단의 이 음모가 시작되는 것을 아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핍박을 받은 여자가 해산하면서 아파서 부르짖다가 아들을 낳는데 그 만국을 다스릴 자를 하늘로 올려가죠. 예, 그 만국을 다스리는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은 누구를 표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해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죠. 자, 그런데 이 여자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나도 귀히 여기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붉은 용 사단의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독수리 날개 같은 이 날개를 이 여자에게 주어서 어떻게 해요? 날아가서 광야로 날아가서 어떻게 1260일, 이것은 6절에도 나오고 14절에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읽으십시오.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도 나오고 14절에도 나오는데 1260일 동안 광야로 이 여자를 피신시키고 도망가게 해서 거기서 잘 양육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1260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은 이 광야의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연구하신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이 기독교 역사 중에서 아주 심한 핍박을 당했던 그런 기간이 있었죠? 예, 그 기간은 바로 종교 암흑기 1260년 동안, 이 종교 암흑기 동안 정말 성경의 진리대로, 순수한 진리대로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죽임을 당했던, 누구에 의해서? 로마 교회에 의해서, 로마 교황권에 의해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죠. 5천만 명 이상, 어떤 사람들은 9천만 1억이라고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자가 나왔고 그 사람들이 많은 피를 흘렸는데,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가서 그 핍박을 받으면서 이리저리 피신해서 알프스의 산골짜기 또 광야로 다 피해가서 산 사람들이 바로 누군가 하면은 왈덴스인들이고 휴그노파고 알비젠스파고,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이렇게 믿고 핍박을 피해서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광야에 있던 사람들, 광야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계시록 12장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그 사단의 핍박을 피해서 1260년간 고이고이 그들을 간직하고 그들을 양육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불사하고 어떻게 해요? 성경을 복사하고 이 헐렁한 옷을 입고 그 속에 성경을 몰래 복사한 성경을 가지고 다니다가 어떤 진리에 인터레스트하고 흥미를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몰래 꺼내서 성경을 읽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캐톨릭 신부들의 이 가르침과 지금 이 로마의 국교가 된 이 캐톨릭 교회의 이 모든 진리로 떠나서 배도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고, 그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조용히 떠나서,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죠. 그 사람이 죽임을 당했는지 또 진리를 전하다가 잡혀가게 됐는지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실 것은, 그 당시에 볼 때 많은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몰래 그 국교로 정하고 당국에서, 정부에서, 국가에서
국교로 정해서 많은 majority, 다수가 믿고 있는 진리라 할까, 이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 그들은 참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참 교회는 무엇으로,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 어떤 것이 참 교회로 보였을까요? 물론이죠. 로마 캐톨릭 교회, 로마 그 이교 로마가 세워놓은 그 거짓 교리로 가득 찬, 왜 거짓 교리로 가득 찼습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이교와 함께 이 그리스도교를 혼합해서 이 혼합하는 정책을 쓰면서 많은 이방에 있는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 일요일로 해서 일요일에 예배하는 날로 바뀌었지요. 숭배하는 거, 우상을 숭배하는 거, 여러 가지 그 이교의 습관들이 들어와서 완전히 이렇게 짬뽕으로 버무려진 이 완전히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에서 완전히 떠나간 이교의 교리가 섞인 이 교리를 믿는 이 국교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참 교회였습니다. 그때는 다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진리를 믿으면서 그러다가 붙잡혀서 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고 참수형을 당하고 그 순교를 당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화형을 당하면서 그 불타는 연기가 계속 올라갈 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참, 저 순진해 보이는 저 극렬분자들이 오늘도 저렇게 화형을 당하고 있는구나. 그 참 지독한 사람들이지. 얼굴은 참 순진해 보이고 참 온순해 보이는데 그저 웬만히 타협하고 그냥 믿지 뭘 이렇게 유난스럽게 믿는다고 그러다가 저렇게 목숨을 불위해서 태우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 그렇게 불에 타고 있는 하나님의 참 백성은 무엇으로 보였어요? 그들은 참 교회,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단자고, 그들은 거짓 교리를 믿는 이상한 사단을 숭배하는 이교자들로, 배교자들로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항상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는 두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두 종류의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진리를 보존하는 백성들을 계속 옛날부터 보존해 오시고 양육해 오시고 보호해 오셨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순교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재물보다도 이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부인보다, 자기의 남편보다, 자기의 자녀보다, 자기의 명예보다, 자기의 재물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복음을 생명보다 아끼고 거기에 충성했기 때문에 그들의 목숨을 그 불타는 장작더미 위에서 거기서 불태워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진리는 얼마나 소중한 것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이 진리를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하나님께 충성할 만한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이 옛 시대부터, 옛날부터 하나님의 참 백성은 참 소수였어요.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 셋을 통해서, 또 셋의 자손 에녹을 통해서, 또 노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참 백성이 아주 소수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선민들을 만드셨죠. 자, 여러분 잠깐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선민과 이 선택된 백성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참 백성이고 모두 다 하나님의 참 교회였을까요? 자, 우리 성경절을 하나 보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참 교회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7장 2절로 4절, 예레미야 7장 2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대인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참 이상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으라고 명령하신 성소, 그리고 성소제도, 이 가운데서 그들이 열심히 성소제도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제사제도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러, 예물을 드리러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그 성전 문에 서서 무엇이라고 외치라?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이렇게 외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황후를 위해서 과자를 굽고 자기의 아이들을 몰렉 신에게 바쳐서 불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죽게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산 곳곳에 산당을 지우고 음탕한 일들을 행하면서도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와서 거기에 마당을 밟고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가르침을 어디로부터? 지도자로부터, 제사장으로부터, 랍비로부터, 관리로부터, 그들이 관원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그런 개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모든 악을 행하고 악한 일들을 행하면서도 어떻게 내가 교회에 나와서 내가 성소에 나와서 이 성전 의식에 참여하면 나오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참 백성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전 문에 서서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3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 히브리 말에 이 3번이 반복되는 것은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성전에 속해 있기만 하면은 나는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참 백성이요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경고를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던 이 선택된 이 민족 중에도 2개의 교회가 있었습니까? 2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무엇이 참 교회고 무엇이 참 백성인가? 자, 그 당시에 2 교회가 있었습니다. 똑같이 성소제도를 가지고 있었고 똑같이 성소제도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짜 하나님과 산 연결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되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참교회, 하나님의 참 백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성소제도에 참여하고 똑같이 모든 의식에 참여했지만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고 하나님의 진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 거짓 백성, 하나님의 참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참 백성이 아닌 거짓 백성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2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자, 신약 시대에 와서도 이런 예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 집회에 가서 한 2년 전인가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굉장히 이 감동을 주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신약에 있는 이 교회로 들어가기 전에 그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렇게 예레미야가 아주 애타게 외쳤죠. 지금 현대의 기독교인들도 이 외형적으로 교회와 연관을 맺기만 하면, 내가 어떤 조직에 속해 있기만 하면, 내가 어떤 단체에 속해 있고, 교회의 교인 그 명부의 이름만 올라 있으면은 나는 구원이고, 나는 하나님의 참 교회다라는 이런 잘못된 개념 속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에는 단체도 없고 조직도 없고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여러분을 붙잡아 줄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단 2 무리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백성,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참 교회, 인간이
만든 유전과 인간이 만든 계명을 지키고 인간의 제도를 숭배하는 사단을 섬기는 가짜 교회, 가짜 백성, 이 두 무리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단체를 의지하고 조직을 의지하고 목사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교회를 의지하고 세상에 이런 모든 것들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큰 흔들림에 서지 못하고 다 쓰러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우리가 비록 진리의 이 좁은 길을 따라가는 것이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참 이 좁은 길을 외롭게 우리가 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living relationship, 산 연결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참 교회고 참 백성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연습을 우리가 지금 홀로 서는 연습을 지금 해야 됩니다. 마지막에는 아무도 여러분들을 붙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붙들어줄 조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붙들어줄 단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된 백성, 참 교회가 돼서 어떻게 해요? 홀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이 평화로운 때에, 은혜의 시기의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이 돈독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고 예수님과의 산 연결과 이 관계를 맺어서 흔들리지 않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신약에는 이런 예를 찾아볼 수 있을까? 사도행전 7장 48절 4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자, 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 7장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스데반이 순교 돌로 맞아서 순교를 당하기 바로 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마지막으로 한 그 유언의 설교입니다. 자, 이 스데반이 어떻게 했어요? 그 7 집사로 뽑혔죠. 오순절 성령 역사가 있은 다음에 베드로가 나가서 외치자 하루에 어떻게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새로운 그리스도교로 막 들어오게 됐죠. 네, 그래서 이 교회 사람들을 잘 치리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집사를 뽑았죠. 네, 그래서 스데반이 집사로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얼마나 은혜와 권능과 성령이 충만해서 큰 이적도 행하고 또 그다음에 너무 이 진리에 통달해서 스데반과 이 겨뤄서 이길 사람이 없었습니다. 스데반과 이 토론을 하면은 아무도 그 성경의 해박한 지식을 논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뭐 굉장히 많은 그때 5 사람 사울도 왔고 그다음에 알렉산드리아에서도 오고 각 지방에서 아시아에서도 오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스데반에게 도전을 해서 함께 이 진리에 대해서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토론을 했지만 스데반을 이길 수 없는 것을 알고 사내들인 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을 마지막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불러가지고 스데반을 없애기 위해서 그들이 모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쭉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그 사내들인 앞에서 그들에게 간증을 하고 고백을 하면서 그들에게 설교하는 이 말이 나옵니다. 근데 사도행전 7장을 아무리 봐도 거기에 어떤 것이 참교회고 어떤 것이 거짓교회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고 어떤 것이 거짓 백성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뚜렷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사도행전 7장을 표면적으로 보지 말고 그 속에 있는 그 깊은 의미를 보면 이 스데반이야말로 참 교회의 개념, 하나님의 참 백성이 참 교회다라는 이 확실한 참 교회의 개념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 그냥 이렇게 겉으로 보면은 참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얘기했네. 이 이스라엘 역사는 너무나도 흔하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하나님께서 뭐 요셉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요셉을 부르시고 또 모세를 해서 광야에 성소를 짓게 하시고 이건 다 그냥 이스라엘 역사 아니야? 네. 그러나
이것은 바로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참 백성들을 보존하고 메시아의 계보를 이으시기 위해서 참 백성들, 선택된 백성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성소를 두시고 그래서 그 성소를 지으셔서 광야교회가 있었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 성소가 광야에 있었는데 그 모세가 증거했던 너희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이가 일어날 것이다 한 이가 앞으로 오겠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사렛 예수이고 이 모세가 예언하고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여기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쭉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죄를 그들에게 경고하는 그 반면에 하나님께서 참 백성과 참 교회를 어떻게 보존하셨는가를 쭉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 것이 후반부에 오면서 사내들인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너무 분노가 치밀어서 악의에 가득 차서 당장 스데반을 죽일 것처럼 하는 것을 보면서 스데반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재빨리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결론을 내리는데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너희가 지금 성소제도를 가지고 있지? 너희가 구원을 준다고 믿고 있고 너희가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 이 성소제도가 바로 이 의식제도와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지은 성소에 계시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지으신 성소에 계시지 않는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들이 예수님한테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주여 랍비여 저 성전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자랑스러운 성소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세계 각국에서 가장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고 이렇게 놀라운 제사 제도를 주시고 성전의 의식들을 주시고 이런 성소 제도를 주셨는데 이렇게 놀라운 성소 제도를 가지고 있으니 이런 성전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참 백성이고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때 왜 감난산에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 성전을 보십시오 라고 말했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믿고 있는 그 성전이 돌 하나 위에 첨 놓이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것이 뭐예요? 너희가 그렇게 믿고 있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어떻게? 곧 없어지리라. 그 다음에 어떻게?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진 그 산 성전 각 개인이 성소가 될 것이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참된 예배를 드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고 스데반이 어떻게? 여기서 그 개념을 다시 강조하는 것이죠. 너희가 이 손으로 지은 성소 여기에 속해 있다고 너희가 구원을 얻고 너희가 여기에 속해 있다고 해서 참 백성이고 참 교회인 줄 아느냐? 어림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지은 성소에 계시지 않는다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 분노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영광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면서 천사의 얼굴처럼 얼굴이 환해지면서 스데반이 순교했죠. 여러분 여기서도 잘 주의해서 보십시오. 여러분 제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때에도 두 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한 교회는 훌륭한 건물을 가지고 화려한 장식을 가지고 멋진 제사장들을 가졌고 멋진 예배 의식을 가졌고 너무나 훌륭한 건물을 가졌던 눈에 보이는 유형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교회는 아무 조직도 없고 단체도 없고 재물도 없고 아무 훌륭한 의식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초라한 의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그곳에서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을 했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세상 땅 끝까지 전파되게 하셨던 그런 무형의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의 안목으로 볼 때 화려한 음악이 있었고, 화려한 예배 의식이 있었고, 훌륭한 관을 쓴 제사장들이 있었던, 훌륭한 성전을 갖췄고 의식 제도를 갖췄던 그 교회가 그들의 눈에는 참 교회였으며, 거기에 속해야만이 구원을 얻는 참 백성이라고 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생각하니까 예루살렘 총회 야고보가 초대 회장이 되었지. 아닙니다. 그때는 너무나도 이렇게 총회의 큰 회의와 이런 의식과 이런 회의 기구를 가지고 있는 이런 예루살렘 총회,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 총회라고 말하지만 그때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순종하는 초라한 몇 사람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가 그러나 하나님께 속해 있던 참 교회였습니다. 마지막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개의 교회가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 종파에 속했네, 나는 이 교파에 속했네, 나는 이것을 믿고 있네, 나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이 보장되어 있네 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많은 대형 교회에 또 많은 훌륭한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참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산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참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참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참 교회는 무엇입니까?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종파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그들 가운데 누가 계신, 어떤 분이 계신 사람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이 마음속에, 머릿속에, 생각 속에 온전히 기록된 사람들. 그래서 그 계명으로 또 그 진리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이 거듭나고 계명,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의 사본인, 사랑의 성품의 사본인 계명이 그대로 행해지는 행실과 성품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요한계시록 14장 12절, 거기에 결론이 내려있죠. 하나님의 참된 교회, 여자의 남은 무리는, 마지막에 나타날 하나님의 참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특성이 나타나 있죠.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참교회예요. 하나님의 참 백성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앞으로 모든 교회는 무너질 것입니다. 모든 조직은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을 붙잡아 줄 아무 단체도 없고, 여러분을 붙잡아 줄 아무 목사도 없고,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보장해 줄 아무 교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 위에서, 온전한 복음 위에서, 하나님의 참 복음 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과 산 연결을 이룬 사람만이 하나님의 참 백성, 하나님의 참 교회로서 굳게 설 것이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끝까지 승리하여서 영원한 불멸의 유업, 영원한 하늘 본향에서 그 큰 상급을 얻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중한 진리를 우리로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참교회,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시기를 제가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귀중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온전한 복음, 영원한 복음, 이렇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가운데서 자라나도록 우리를 양육시켜 주시고 매일매일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마지막에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 백성, 참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온 우주에 증거하고 하나님을 변호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고 영원한 하늘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